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 반가운 마음을 담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목소리 말고 따뜻한 목소리로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표정이 한결 나아지셨어요.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인데요.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왜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짧아서 좋습니다. 짧다. 제가 책 읽는 거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책을 읽으면 저도 모르게 잠이 스르르 온다는 점입니다. 제가 양쪽 눈 시력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에게 난독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글씨만 보면 정말 저도 모르게 안 졸렸는데 스르르 잠이 옵니다. 오죽하면 그런 저를 자주 보고 잘 알던 제 아내가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자려고? 네, 이렇게 말해요. 책 펴고 자고 있는 저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아주 인정합니다. 그런 저희다 보니까 긴 책을 읽기는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어떤 책이죠? 짧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책보다 덜 졸고 또 졸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배울 수 있는 책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마가복음을 좋아하게 되었던 건 제가 2020년도쯤에 당시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성경 타자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렇게 쳤던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는데 그때 제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성경 타자 통독 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해보신 분 계시네요. 배경 목사님 해보셨나요? 네.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손을 한 분밖에 안 드셔가지고. 네. 성경 타자 통독입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펜이나 연필 같은 걸로 성경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을 컴퓨터 키보드로도 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친구를 만나서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직접 치면서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인터넷에서 CTM 성경 타자 통독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CTM 성경 타자 통독입니다.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하고 성경 타자 통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나 성경을 칠 수 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로 치시고 사무실에 왔는데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다? 그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요.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교회별로 얼마나 썼는지가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일이 또 성경을 타자로 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교회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라면 더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한창 공부하고 한창 놀 나이고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은 때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보통 집에서 언제 성경을 보게 될까요? 이런 친구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언제 읽어야 할까요? 아마 이런 때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이 언제 성경을 보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공감하실 만한 짧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든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의 제목은 드디어 성경을 만졌다입니다.
하객동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운동장 구석에 코를 쪼르르 흘리며 입학식에 서 있었던 초등학교 1학년 재유가 어느새 자라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6학년 졸업생 재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될 재유는 교회에서 졸업을 축하한다고 졸업 선물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는 졸업 선물 뭘까요? 네, 두꺼운 큰 글자 성경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교회에서 받은 이 소중한 두껍고 무거운 이 성경책을 재유는 두 손으로 잘 받아서 무사히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책상 책꽂이 세 번째 칸, 가장 높은 칸 제일 오른쪽 구석에 영어 사전 옆에 잘 꽂아 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중3 재유가 된 거예요. 재유는 중학생 마지막 겨울방학을 신나게 후회 없이 놀고 또 놀고 어제도 놀고 내일도 놀면서 막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꾸중을 듣는 거죠. 야, 김재유, 제발 청소 좀 해 너. 이게 집이야 돼지우리야? 당장 청소해. 알았어? 사실 매일 듣는 꾸중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엄마가 꾸중하시는 목소리 안에서 반성의 기미를 내가 보이지 않으면 저녁밥을 안 주실 것 같다는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유는 밤 굶기는 죽어도 싫은 재유는 드디어 억지로 3년 만에 방 청소를 시작하죠. 청소기를 꺼낼까 하다가 청소기는 좀 무거우니까 나중에 청소기를 돌리기로 하고 먼저 가벼운 먼지 털개를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 터는 거죠. 이게 먼지를 터는 건지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뒷모습만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먼지 털이개를 막 여기저기 휘둘렀어요. 그러다가 먼지 털이개가 영어 사전 위를 지나는데 갑자기 툭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툭 소리가 난 곳으로 얼른 눈을 돌려보니까 바닥에 떨어진 한 권의 책. 그 책은 바로 3년 만에 보는 무거운 졸업 선물 성경책이었습니다. 먼지털이개 끝에 이 성경책 열쇠고리가 걸렸던 모양이에요. 뭐지? 여기 성경책이 있었네. 그제서야 중3 재유는 3년 전에 받은 졸업 선물 이 성경을 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봤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유는 다시 성경을 원래 있던 제자리에 잘 꽂아 두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중3 재유가 그날 저녁밥을 먹었을지 굶어야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재유가 3년 만에 성경을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이죠. 물론 펴보지 않고 제자리에 넣어 두었지만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만들어 본 거겠습니까? 그만큼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통로이지만 이제 한창인 아이들에게 이 두꺼운 성경책을 꺼내는 행동 자체가, 꺼내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거기다 읽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쓰고 쳐야 하는 거라면 더더욱 어려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맡았던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는 이 마가복음을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어린 동생들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써야 한다고 하면서 집에 안 가고 사무실의 제자리를 찾아와서 저 설교 준비 못하게 하고 이 성경 통독, 이 타자를 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당시 함께 썼던 성경의 양을 합친 걸 보니까 교인 수가 70만 명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보다 쓴 양이 더 많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4위인데 저희 아이들이 친 성경의 양은 30위에 랭크가 돼 있죠.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면 하나님도 정말 깜짝 놀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바로 그때 좋은 기억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마음이 가득하신 줄 믿습니다.
맞으시죠? 성경 가까이 하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성경 타자 통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CTM 성경 타자 통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으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같이 나아갑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이전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워주셔서 춤추며 뛰어가게 하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완벽히 낫게 하셨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폭풍이 불어올 때 그저 말 한마디, 잠잠하라, 말 한마디로 바다를 쥐죽은 듯 만드셨고, 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고 또 못 움직이게 쇠살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정도의 무시무시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쫓아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모두 바다로 다이빙하게 됨을 보게 되죠. 또 피가 멈추지 않은 병에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 손댄 것으로 그 병을 고쳐내셨고, 또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아이를 보고 잔다고 말씀하시더니 진짜로 꿀잠 자고 있던 아이를 일으킨 것처럼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우르르르 몰려다녔죠. 오병이의 기적 때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었다고 하니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은 좋게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에 도착하시는 겁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이 있었던 곳, 예수님의 추억이 방울방울 담겨져 있던 곳,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고향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더 마음을 담고 애정을 담아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고향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시죠?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해서 고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불가능 없으신 예수님이 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가득 담겨 있을 소중한 고향에서는 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셨을까요? 왜 불가능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던 이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으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으셨던 거죠. 배척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 배척하였다는 단어로 쓰인 원어를 보니까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가까웠을 즈음에 자신이 모두에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마저도 외면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것을 가르쳐주는 자리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힘주어서 고백했던 말, 다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쳤던 말, 슬프게도 그 외침은 말뿐이었고 두려워서 지키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다짐의 말 속에도 똑같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이 버릴지라도가 스칸달리조입니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스칸달리조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스칸달리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 성경에서 배척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따돌리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 외면하는 것, 그리고 스칸달리조가 말하는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손 내려주시고 오늘은 됐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네. 없으시죠? 오, 네. 우리 꼬마 친구가 다음에 보겠다고 손을 들어줬어요. 네, 오늘도 보고 다음에도 봐.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보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을 배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배척이 따돌리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버리는 것의 뜻을 가졌다면 배척의 반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겨주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길에서 돌아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끝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반갑게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해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배척하지 않는 자 되어 예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기적을 일상에서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배척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점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개역개정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죠? 목수가 아니냐?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얇게 알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프로필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보신 분 계시나요? 봤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셨는데 나는 드라마 같은 거 봤다고 손들면 좀 부끄러운데 네, 해서 안 드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았어서 이번에 3탄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드라마의 주인공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르시나요? 네, 그러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실까요? 다음이요. 누구죠? 네네네. 저도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한석규 닮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닮았어? 그랬더니 하는 말, 여기가 닮았어. 여기 주름이 닮았대요. 네, 한석규입니다. 네, 한석규가 주인공이에요. 한석규 옛날에 CM 거기 광고에서 이런 말투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받아 주실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한석규 배우의 나이도 알고 생일도 알고 사는 것도 알고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고 출연한 드라마랑 영화도 다 알고 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석규 씨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한석규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한석규 씨, 저 한석규 씨 저 정말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석규 씨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분명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속으로는 뭐야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왜 이래? 이 사람 스토커 아니야? 무서워. 내 매니저 어딨지?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살았는지,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친척이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의 프로필을 알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어디에서 사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들을 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프로필과 정보를 알아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히 알아가려는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예수님과 점점 더 친밀해져 가는 기쁨을 발견하는 복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누리면서 사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던 이유, 그 두 번째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으셨을까요? 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고향에서 일으키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믿는다라는 말 안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의 의미로 믿는다는 말을 사용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제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또 반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아멘. 그럼요, 아멘. 그랬더니 다시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 집에 가다가 우연히 한석규 씨를 만나게 해주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해요. 아멘.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한석규 씨를 만날 거야.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겠지. 왜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내가 아니까 진짜 오늘 집에 가다가 한석규 씨를 만나고 들어가겠죠?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겠죠? 제가 확실히 분명히 믿으니까 오늘 집에 가다가 한석규 씨를 만나겠죠? 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입술로 아멘 하는 것, 또 그렇게 되리라고 무조건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에 머무는 단어가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방금 함께 읽은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이 말에서 믿는다라는 의미로 쓰인 원어는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도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찾아보다가 제가 놀라서 무릎을 탁 하고 쳤어요. 여러분, 지금 무릎을 한번 탁 하고 쳐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안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다 치실 때까지 무릎을 탁 치세요. 네. 그래도 안 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쳐야겠어요. 무릎을 치세요. 밑에서 치고 계신 거죠? 네, 정말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페이도라는 단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하다. 두 번째는 동의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존하다입니다. 누군가 믿습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아멘 하고 대답하는 여기까지는 페이도의 1번, 2번 뜻, 확신하는 것, 동의하는 것까지인 거죠. 그런데 믿는다라는 뜻이 완성이 되려면 어떤 뜻이 함께 담겨져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뜻, 의존하다라는 뜻이 함께 가야 믿는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한 믿습니까? 라는 말에 내가 아멘이라고 답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확신하고 동의하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존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답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내가 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상태, 내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의존입니다. 내가 진정 믿는 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 씩씩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삶의 매일매일이 내가 진정으로 믿는 자임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의존,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예수님의 손을 놓고선 살 수 없는 것, 그게 의존입니다. 의존,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의존의 삶입니다. 의존, 내가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멍청하고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절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진 곳에서 그래 맞아.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 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손을 다시 꽉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존의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 즉 의존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존, 일상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고 의존,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의존, 일상이 예수님께 내 문제와 내 고민을, 내 부족함을 맡겨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도 오늘 내가 살아있을 수 있고, 그런데도 오늘 내가 사라지고, 그런데도 오늘 주님께 내가 칭찬받을 수 있고, 그런데도 오늘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해낼 수 있고, 그런데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의존의 일상, 예수님을 의존하며 사는 일상이 기적임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말로만 아멘 할 줄 아는 반쪽짜리 믿음입니까? 아니면 의존,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늘 기대어 사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이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만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 일상이 의존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하실 수 없었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던 때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멘이라는 그 대답에 머물지 마시고 의존, 일상이 주님을 의존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사는 사람들, 이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